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맨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조금 길었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경고하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시초가 되는 말씀이죠.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9절에서 36절까지는 마침내 바로가 항복을 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전역에 이제 장자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체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우 기념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애굽에는 심판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에 대한 지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에 따르면 그 첫 번째 달인 아빕월에 포함됩니다. 이때에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요. 새 달력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단어도 오늘 처음으로 쓰였는데요. 이란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행사는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또 어떤 어린 양이었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로 집 좌우 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인한 성별식, 즉 유월절의 의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제 유월절을 이제 이렇게 거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솔주에 바르고 이 짐승의 모든 것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월절의 양이다,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쓴 나물, 그 다음에 이 쓴 나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과거의 죄, 애굽에서 억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괴로움에 대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고요. 또 무교병은 그들이 빨리 서둘러서 떠날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고기는 날로 먹을 수 없었고 반드시 구워서 전부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쓴 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에 그 밤에 모든 애굽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애굽에게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 우상들을 벌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상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것,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든 그 자연의 피조물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기념하는 국가적 절기로 무교절을 지시했습니다. 이 무교절의 달은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이렇게 행해졌고 또 이 기간에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 죄의 상징인 누룩을 제한 빵을 먹어야 했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는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는 음식을 만드는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무교절도 유월절처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유월절은 있으십니까? 다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신앙을 갖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나중에 믿게 됐든지 우리가 내 개인의 이런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는 장차 우리가 성경에 계속 끝까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서 내가 믿는 신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우상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남게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게끔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절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본을 보아서 오늘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월절을 규례를 지시를 했습니다. 문설주의 피는 이제 우슬조 묶음에 적셔서 칠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고 모세와 아론이 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그죠? 이제 해방됐다. 이제 드디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해방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그와는 반대로 지금 애굽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의 땅에 처음 난 것, 즉 모든 가족과 가축들이 죽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는 애굽 가정이 없었다. 왜요? 모든 가정은 다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이 온 애굽 땅을 덮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때 아닌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비극을 당하고서야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가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빨리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이런 바로가 이제 온 땅에 그런 슬픔과 또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저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명하고 그것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에 이르는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 지금 430년 동안 60만 명, 그죠? 남자만. 그래서 여자와 어른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가량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적은 그 사람들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단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모세와 아론은 유월절 거행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결국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죄와 사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외치죠.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그들이 복받는 길이고 또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러한 유교절 또 유월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원죄와 자범죄들을 해결하실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가시는 은혜. 아멘. 이 6월절의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또 사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사심
또 은혜를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신이신 것을 고백하고 세상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